우리 앞뒤전으로 먼저 인사부터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명절입니다. 예, 천국 잔치입니다. 예, 우리가 너무 종교적인 것에 젖어 있어서 매 주일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날, 예, 잔치, 천국 잔치의 어떤 샘플이죠. 예, 주일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안식에 대한 의미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자꾸 이제 세상적인 사람으로서의 관념에서 천국 사람으로서의 자꾸 습관이 달라져야 돼요. 체질화 되어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막 여러분 명절날 온다 인상 쓸 수 없잖아요. 기쁘잖아요. 기대가 되잖아요.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그게 정상적인 거고 그게 기본적인 거라는 것이 우리 인식 속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아주 귀한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8절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 여기서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왜 심판을 받게 되냐 하면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예수님이 보는 기준이 뭐냐 하면 그 정죄는 이 말이에요. 왜 죄가 정해졌느냐 하면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뭐한다? 더 사랑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욕망대로 산다는 거예요. 옛날 살고 싶은 익숙한 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빛이 왔고 생명이 왔는데도 그곳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성경적으로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는 정말 그거를 진짜로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가치 있게. 양다리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좀 정확하게 말하자면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이라니, 심판은 두려운 게 아니고 심판에 대한 오해, 예전에도 아마 한 몇 년 됐을 거예요. 이 심판에 대해서 오해를 일부 풀어드렸던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인데, 여기 말씀으로는 오늘 이제 첫 번째 부분으로 이렇게 보시면 원고 볼게요. 심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깨달아야 한다. 그래야 삶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고 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심판이라는 것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하신다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디오로 다 찍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난다, 이 얘기 가지고 이걸 자꾸 두렵게 만들고 막 이상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니까요. 우리는 양육이 목적이라니까요. 지옥 보내려고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 보내야지, 이 개념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다니까요. 이게 참 잘못 우리가 들어있어요. 이 생각이 기본적으로 암암리에. 그래서 심판은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나오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들 심판 당하고, 교회 다니고 이런 사람들 이제 천국 가는, 요렇게만 그냥 암암리의 머리에 인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봤더니 예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자체를 믿지 않는 자체는 벌써 끝난 거예요. 그 사람들의 행위나 뭐 이게 볼 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뭔 말인지 알죠? 끝났고, 중요한 건 성경에 왜 성령의 사람, 마귀의 사람, 거기 그 옆에 써 있잖아요. 행함이 있는 거, 없는 거, 왜 계속 알곡과 쭉쟁이, 등은 다 준비했는데, 등은 다 준비했잖아요. 다 믿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있는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 안 한 사람,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그쵸, 다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초청받았는데 예복을 입은 사람, 안 입은 사람, 이건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을 구분하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성경대로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에 뜻하신 대로 멋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적인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이 영접하고 영접 기도하고 예배당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그게 믿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거를 기준하지 않아요. 성경의 기준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12 제자를 예수님이 픽업을 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한 사람은 안 믿는 거였잖아요. 믿는 게 아니었잖아요, 결과적으로.
특히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 사도 바울이나 뭐 기타 그 사람들을 보면 어디 자기가 예수님 안 믿는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예? 나중에 개종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그 당시 그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가서 칭찬받고 당연히 구원받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니네들 그거 자신하지 마. 돌들로 만들 수, 이거 의미가 굉장히 깊은 의미로 예수님이 던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멋대로 믿는 거, 이거 목사가 믿음을 인정해 주는 거, 이거 아닌 거네. 멋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 성경에 예수님이 기준이.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그 전엔 몇 달 전부터 어떻게 믿는 사람이요? 헛되이 믿는 사람. 믿는다고 주장하고 내세우고. 아니, 사도 바울이 그럴지라는 건 상상도 못했다니까요. 당연히 칭찬받고 잘 믿는 거고, 그죠? 그랬는데 예수님은 아니었다. 그 건져내고 분리해낸다는 거예요. 멋대로 믿는 건 안 되구나. 기독교 교리적으로 믿어서 거기서,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도 예수님이 구분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다 믿는 사람들. 다.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이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유대 교회에 속해서 자기네 멋대로 믿으면서도 잘 믿는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고 막 주장했던 사람들, 당당하게.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셨어.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도 잘 알아. 율법에 대해서 너무, 로마서 2장에 떠들고 가르치고 막 선생되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잘하냐 니네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잘 하는데 왜 그대로 뭐 하진 않느냐? 살지는 않느냐? 그거 죄라고 가르쳐 놓고 너희는 그 죄를 그대로 짓고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뭔지를 봐야 돼.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현상과 막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천국 지옥 갔다 와갖고 예수님이 막 환상에 뭘 해서 뭐 고쳐주시고 뭐, 그게 아니고, 고린도후서 12장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것을 정확하게 해놓으셨죠. 낙원으로 누구를요? 사도 바울을. 누가요? 예수님이 끌고 가서 경험하게 하시고 신령한 소리를 다 듣게 하시고 해놓고도 그거 떠들라 그랬어요? 안 떠들라 그랬어요? 떠들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것에 주목이 될까 봐. 일단은 사도 바울을 예수님 살리시는 거고, 또 하나는 복음의 내용이 잘못 변질되어질까 봐. 그럼 나도 예수님 그렇게 좀 보여주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 다 해놨는데, 아니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다 흔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지금 근데 교회 기독교상에 지금도 수없이 천국 갔다 왔는데 예수님이 나보고 가서 뭘,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렇게 모자라지 않으세요. 베드로, 사도 바울 안진병이 고치고 능력 행하고 귀신 쫓고 할 때 자기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절대 아니죠. 완전히 부인하잖아요. 나는 큰일 난다. 막 옷을 찢어가면서 막 강력하게 부인하죠. 누가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그것도 너를 살리려고 그분의 역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지금 교회들이 다 이런 영적인 노름에, 사단의 노름에, 귀신적인 노름에 그래갖고 그 사람이 높아지고 그 사람이 대단해지고 막 천국 갔다 왔다 그러고 뭐 간증하고 하면 그 사람에게 주목하고 그 현상에 주목하는 거예요. 벌써 다 계시되었는데, 예수님 와서 다 보여주시고 말씀 안에 답을 다 주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런 것을, 기독교 카페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거 올리잖아요. 득달같이 사람들이 막 저기 해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이 그래서 왜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이제 깨달아야 되겠죠. 볼게요. 심판과 심판대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보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나 육체의 열매는 이렇다, 성령의 열매는 이렇다. 예수님이 기준을 세워주셨어요, 안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너 자신을 돌아보고 그거 하라고, 방향을 잡으라고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기준. 자, 그래서 종교심으로 또 멋대로 헛되이 믿는 것인가 아닌가, 네가 잘 믿었냐 안 믿었느냐, 바르게 믿었냐, 거기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종교의 영인지
아버지와 자녀의 아들의 영으로 양육의 길을 온 건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음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심판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주장하고 내세우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뜻과 기준과 원하심과 말씀대로 믿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과 확증의 구분과 분류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도 예수님이 히브리서 11장에 증명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해놨어요. 믿는다면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라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세상에 낙연어처럼 살고 세상에 욕망이 없고 뭐 이런 것들, 그죠?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지금 비가 안 내려도 비 오는 게 그냥 마른 하늘에 그냥 해가 쨍쨍하고 막 그런데도 그거 전혀 현상에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이 방주 지으라 했으니까 그냥 짓는 거다. 오늘 올래나 비가 왜 내일 올래나 일기예보 신경 쓰지 않고 오늘도 뭐 하는데 신경 쓰는 거다?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기준이 믿는 거라는 것에 그냥 교회 나오면 누구나 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구분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왜 써놨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고민 안 해요. 그냥 교회 나왔으니까 그래서 뭐 시키는 대로 그냥 봉사하고 막 전도하라고 그러고 막. 목요일 날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위 말하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거,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가요? 내가 뭐 하라? 사랑하는 열매 맺는 자가 되라. 네가 먼저 사랑의 열매 맺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도 사랑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뭐 해라? 그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쉬운 말씀을 어쩌면 그렇게 멋대로, 그렇게 번지수가 그렇게 틀리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종교에 있을 때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해보셨죠? 그죠? 열심히 나가고 막 뭐 하라는 거 해보고 헌신하고 막 뭐 어떤 때는 막 빚을 내서라도 뭘 하고 막 했잖아요.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무엇의 영적인 유익이 있었던가요? 여러분 집안이 편안해졌어요? 가족 간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아니면 뭐가 어떻게 되든가요?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막연히 뭔가 있을 것 같고 있는 것 같고 그 안에 있을 때는 뭔가 되어지는 것 같고 뭔가 막 그러는데 거품이야, 거품. 하나도 잡힌 게 없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 이웃 가족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오히려 실망감을 주고 교회에 미쳤다는 소리만 듣고 예수님께 미쳐야 되는데, 그죠? 이게 예수님 앞에 가기 전에 이게 답지를 고쳤을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지,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지, 갔는데 아니면 그 누가 책임지냐니까요. 그 어떤 유명한 무슨 어떤 목사님이 막 세계적인, 소용없어요. 예수님은 또 말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관념적으로 믿지 마시고 더 성경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말씀에 따라 가려는 것에 중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구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대체적인 믿음에 대한 증거를 예수님은 이걸 믿는 거라고 기준 삼으셨던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실제로 오시지 않았는데도 그냥 말씀만으로도 벌써 믿은 것도 믿은 거라고 예수님이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 거기 제가 이제 원고에 나와 있는 거, 양과 염소, 알곡과 쭉쟁이, 곡식, 이거는 기본적으로 성경에 있는 그 구분하는 전체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거의 다. 볼게요.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고 알곡과 쭉쟁이. 그러니까 염소도 믿는 사람들에게서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삶이 예수님적으로 살았느냐 안 살았냐예요. 자, 이제 읽고요. 곡식과 가르치, 혼인 잔치의 예복을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자와 아는 자, 좁은 길로 가는 사람과 넓은 길로 간 사람, 악인과 의인, 경외하는 자와 아닌 자, 성령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 예수님께 붙어 있거나 또 다른 말로 속하여 있는 자, 표현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아닌 자,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자와 아닌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구분하는데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인정하고 예수님 부르지도 않고 예수님 찾지도 않고 뭐 이런 사람들은 아예고, 예, 그 사람 당연히 포함되어져 있고, 예,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왜 이걸 하냐면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라? 바르게, 뭐 하지 말고, 거짓에 속지 말고, 진리를 따라서. 그러니까 미혹당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 텍스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멋대로, 관념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사단이 주는 어떤 내 욕망대로, 미신적으로 막 이렇게 믿는 것들을 잡아내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준을 이런 열매가 있단다, 이런 걸 봐야 된단다. 그래서 남 보지 말고 누구 보라고? 나 보라고. 계속 매일매일 그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향해 가려고, 그래서 기본적인 기준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기준을 해놨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건 그 기준의 커트라인에 완벽하게 다 합격이 돼야 그 구원하고는 관계없어요. 그건 제가 이제 그 오해도 좀 다시 풀어드릴게요, 성경을 통해서. 자, 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보시면 뭐냐면,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먼저 부활을 시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공중 재림하실 때 먼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와,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가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이제 불러 이제 부활시키시잖아요. 이게 첫째 부활인데, 그럼 둘째 부활은 뭐예요? 둘째 부활은 뭐예요? 둘째 부활은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뭐 그건 나중에 요한계시록 할 때 하여튼,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하고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있어요. 그리고 나서 20장 11절에 이제 심판 때가 나와요. 진짜.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장면은 구체적으로 묘사된 게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에 대한 부분이 좀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의 심판 때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볼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위에서 피하여 간데없단 말은 옛날에 그 모습이 없고 완전히 새로운, 옛날에 있던 그 피조물 세계가 아닌 이 말이에요. 피하여 없더라는 소리는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의미랑 마찬가지겠죠. 자,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는 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았던, 옛날에 살다가 먼저 죽은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들림 받았던 그 시대에 살았던, 나중에 부활했던 소위 말하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사람들 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 전혀 예수님을 부인했던,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과, 또 믿는다고 주장했지만 결론은 자기는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안 믿었던 사람, 그러니까 어디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 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들, 그 죽은 사람들을 이제는 해내서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대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심판대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심판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밑에 이제 나오지만,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디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게 제 혼자의 말인지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내가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뭐가 펴져 있어요? 책들이에요. 여러 가지 책이에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에요, 책이에요. 책 단수예요, 이건요. 근데 그게 무슨 책이라 그래요? 생명책. 그러니까 생명책과 다른 많은 책들이 있어요. 생명책하고 많은 책들인데, 많은 책들은 이제 볼게요. 죽은 자들이 자기 뭐를 따라서, 행위를 따라서, 이건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행위를 얘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벌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봤더니 어느 날 몇 년 만에 봤더니 자기 주민등록증을 딱 내보이는 거예요. 이제 귀화했다고, 이제 한국 사람 됐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뭐를 통과한 거예요?
뭐 한국사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과정들을 다 통과됐다는 증명이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했는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열매는 어때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열매가 이러하더래요. 근데 잘 아셔야 될 게, 이게 그러면 행위구원이네요? 아니,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몇 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몇 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 남겼어요. 그럼 이게 틀리잖아요. 양이 틀리잖아요, 우리의 개념으로. 예.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 자, 기화 시험을 봤어요, 이 사람이. 근데 뭐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뭐 한국 시험은 커트라인이 60점이다. 이 사람은 70점 맞았어요. 70점 맞든 100점을 맞든 기화 시켜주는 그거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의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분량대로, 뭔 말인지 알겠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개념은 어떤 커트라인에 완벽하게 무슨 뭔가를 해놔야 돼, 뭘 이루어야 돼라는 어떤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로, 내가 내 안에 있다라는 증거들이 이런 열매들이야. 그걸 보면서 자꾸 방향을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찾아 그 부분을 행해 가라는 거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좀 더디든지 덜하든지 뭐하든지 어쨌든지 그런 것들이 너 2달란트고 5달란트니까 차별이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여러분 행위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행위의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고, 다 성령의 사람인지 마귀의 사람인지 누구의 영으로 이끌림 받았는지 다 기준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60점을 맞고 합격을 했든 90점을 맞고 합격을 했든 100점을 맞고 합격했든 다 그걸 내가 60점 맞았고요, 제가 이걸 잘했고요, 자기의 뭔가가 아니에요. 동일하게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구의 은혜라고?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고. 여러분,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은 예수님이 닦아놓지 않고, 예수님이 열어놓지 않고, 예수님이 그걸 해놓지 않으면 어떠한 인간의 올바른 행위와 뭐 어떤 열심, 아무 거를 동원해도 그 길은 갈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길 자체가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면 그것이 나타나는 열매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 뭐 실적이 얼마냐, 대단한 걸 맺었느냐, 양이 얼마만큼이냐, 이게 아니고, 그거와 관계없이 고백이 항상 누구더라? 그렇죠, 예수님 얘기만 하더라. 예수님에 의한 것만 하더라.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은혜, 그것뿐이더라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실적도 똑같아요. 이 사람이 2달란트면 자기도 뭔가 냈어요. 아무것도 행위가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 그러나 행위가 있는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사도 바울이 제가 이렇게 했고요, 저거 했고요, 뭐 했고요, 막 염소처럼, 진짜 염소가 아니라 염소 같은 열매를 맺는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동일하게 항상 조금 했든 많이 했든 뭘 했든 누가 했다 그래요? 이게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엄청난 영적인 팁이에요, 그 안에. 그러니까 실적 비교하지 마세요. 자꾸 비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야, 나는 이만큼의 경지인데, 아니 그래서 지체로 설명했다니까요. 야, 다 사도면, 다 입이면 도대체 그 몸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물론 예수님이고, 그냥 붙어 있으면 그 붙어 있는 거 안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그냥 가지가 맺어요. 붙어 있는 걸로 누가 다 하는 거예요? 야, 가지야, 너 진짜 엄청난 열매를 잘 맺었다. 이만큼이나 맺었니? 그러면 가지가 뭐라 하냐면,
저는 그냥 붙어있기만 했어요. 나무이신 예수님이 하셨고 농부이신 아버지가 다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맨날 오셔가지고 이거 다 만져주시고 싸주시고 뭐 해주시고 뭐 그냥 열매 맺나요? 의미를 아시겠죠, 성경이? 여러분, 그것이 깊이 있게 내 삶에 젖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죽음도 나에 대한 뭔가 뭐 한 것에 대한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뭐밖에 없어요? 붙어있더라고요. 그것도 누가 해주시고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고 뭐 하시고 의미를 좀 아시겠어요? 이게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방향. 그러니까 누구는 얼마 이 안에서도 뭔가 뭐 비교하고 뭐하고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하루를 1000년가치도 하고 1000년을 하루가치도 쓰실 수 있는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선물이에요. 그러나 기준을 주신 것은 반드시 그건 팩트, 그 텍스트이기 때문에 다른 이딴 억울함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그 방향을 따라서 누구를 향해 항상 갈 수 있도록 예수님 내 자신을 점검하며 양육을 위해서 정확하게 그 기준들을 예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제 조금 그림 이해가 되세요? 자 볼게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첫째 부활은 둘째 부활이라는 건 먼저 부활하고 나서 나중에 또 믿는 사람 중에 진짜 예수님 구원할 사람 그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둘째 부활이라고 굳이 따지자면 뭐 하는 거? 영생하는 거. 그 목사님 뭘 어떻게 증명해요? 이제 보면 알아요. 자,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무슨 사망이라? 둘째 사망. 그럼 첫째 사망은 뭐예요? 그냥 육체로 처음 죽었고, 예. 그리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러면 둘째 부활은 뭐예요, 그러면? 영생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네. 뭐 예수님의 제 이름이 2번 있다, 3번 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사실 그것도 중요치도 않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에 대한 근거는 성경에 수없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냥 그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건데 자꾸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라는 자꾸 어떤 그 개념 자체를 자꾸 부추기니까 떠들고 막 얘기는 하는데 삶의 방향은 전혀 그것과 동떨어져 있어요. 우리는 실제적인 걸 봐야죠. 성경에서 나와 있는 성경의 사람은 이렇다.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삶은 이런 거고 열매는 이런 거다. 그런 거 써놓은 걸 보고 그대로 삶에 맞춰서 살려고 하고 방향을 잡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언제 오시든 뭐든 관계없잖아요. 그거 빼먹었네. 인사하십시다. 마라나타. 예.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는 그거 해야지 하고 했는데 생각 안 주시면 바본 거예요. 이 생각 안 주시면 아무 얘기도 못 해요. 저는 제가 있는 걸 막 여기서 뽑아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서도 그런 것들이 계속 예수님적인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생각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구하셔야 돼요. 자, 볼게요.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무슨 책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가, 뭔 말인지 알죠? 둘째 사망의 해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생명 안에, 은혜 안에, 그래서 사랑하는 안에 있어야,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 관계 안에 있고 사랑 안에 있어야 사랑으로 양육되어지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누구를 알고 예수님도 알고 누구에게 속해 있고 예수님께 속해 있고, 그래서 무슨 열매 맺고, 사랑의 열매 맺고 예수님 다운 열매 맺고, 맞잖아요. 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다른 것에 있지 않고요. 이걸 자꾸 다른 게, 자 볼게요. 21장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게
에덴 동산에 있었었다가 이것이 다 생명나무부터 시작해서 영생할 수 있는 요소를 다 화영검으로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이 막았던 게 나중에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예, 이 부분들이. 예. 자,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 예. 뭘 이겨요? 정과 욕심을 이기고, 미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뭐 다 이기는 거죠.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도 무엇으로 이겨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내 관념으로 막 힘들고 막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죠. 볼게요. 자, 이런 것들,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기에 믿지 않는다라는 건 성경대로 믿지 않는 걸 얘기해요. 예. 자,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 여기서 거짓말한다라는 건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잘못 말씀을 전하는 것을 얘기해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무슨 사망? 둘째 사망이다 보니까 아까 봤더니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 생명책에 이름이 뭐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신약 성경에 봤을 때 누구로 살지 않은 것, 예수님으로,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 떠들고 교회 생활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데, 아니 구약에도 그랬어요. 그들이 양 잡고 소 잡고 절기 지키고 다 했는데 뭐는 없고, 마음 없이, 예수님 공경 없이 헛되이 다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인정되는 분위기냐고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고 안 빠지고 새벽 기도하고 뭐 그런 거 하면 다 누가 인정을 해요? 인간이 자기네 멋대로 인정해버리고.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지금 성경에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얘기 안 같은 얘기예요. 아까 20장의 그 얘기와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과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것과 이게 같은 얘기 아니에요. 같은 얘기예요. 그 열매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믿는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로가 아니라 성경대로, 예수님의 기준대로 삶의 열매로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책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의 분량대로 상황에 예수님이 그건 해주시는 거예요. 다 예를 들어서 커트라인이 80점이면 82점도 합격이고 89점도 합격이고 100점도 합격이잖아요. 그 인간이 자꾸 나눈다니까요. 다 무슨 그런 기준으로 자꾸 그걸 비교하지 말라니까요.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고 기준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성경에 그 모양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드리고 사랑 안에서, 양육 안에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부족하지만 쓰러지지, 어떤 때 넘어지고 하지만 그래도 또 예수님께 구하고,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완벽하고 완전한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양육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 죄를 안 지은 상태도 불완전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이게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이게 교회들이 이상하게 인간의 종 만들려고, 이단들은 특히 더 자꾸 옥죄인다고요. 그걸로 여기서 막 사람에 의해서 뭔가 되는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런 것들, 영생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뭐가 되리라. 결론은 이거잖아요. 창세전에 계획했던 거, 요한계시록 마지막 결론은 내 사랑으로,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하면서 환난이나 공고나 뭐나 다 세상의 모든 미혹과 모든 걸 했어요? 이긴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그래서 2달란트든 5달란트든 뭘 남겼든 뭐 했든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누구 얘기만 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공로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조금도 내 노력과 나의 뭔가가 들어가면 반드시 인간은 반드시 얘기하게 돼 있어요.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 끄집어놔요. 그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아가페 사랑 자체가 다른 의의가 없는 거예요. 자랑도 없고 공로도 없는 거예요. 자,
10절에 아들이나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 음행한 자,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상황이라.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10절에요. 7 재앙을 담은 7 첨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11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여기 위에 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천국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뭐라는 개념으로 쓰여 있어요? 신부 어린 양의 아내니까 뭐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이게 영적인 표현이에요. 건물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나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무슨 책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뭐하리라? 들어가리라. 지금 똑같은 얘기죠, 지금 이게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고, 마귀적인 요소나 그 믿음의 어떤 것들이 행위책 안에서 예수님이 다 걸러내 벌써 그것들을 다 검증받은 사람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더라. 천국으로 해석해도 관계는 없지만 어찌 되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보세요. 무슨 양의 생명책이에요? 어린 양이에요. 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어린 양은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사랑의 나타나시며 사랑의 확증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양은 제물이잖아요. 희생제물. 그러니까 희생제물이라는 표현 안에 사실은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랑의 확증, 사랑의 나타남, 사랑의 완성,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건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에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눈물을 흘리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해서 막 감동해갖고 막 회개하고 콧물 흘리고 막 방언도 말하고 막 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가야 돼요?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사명이요 사역이요 막 이렇게 가버리면 무슨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반드시 사랑의 열매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고 은사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표적이고 이적행하고 막 말씀을 전할 때 그거 나타난 건 사랑의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은사예요? 은사잖아요. 그게 잘못하면 그게 자기로 드러나죠. 근데 열매는 누구로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거는 드러나거나 자랑하거나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것을 체험하고 막 하고도 방향이 어디로 갈 수 있다고요? 종교적으로 갈 수 있다. 사명을 내가 얼만큼 일을 했고 주를 위해서 막 간증하고 이룰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너희를 그랬다라면, 그것을 진짜 맛보고 제대로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다라면 뭐 하는 대로 자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너는 그랬으니 어디 무슨 캐나다 아니면 무슨 아프리카 어디 무슨 마오이 쪽에 가서 뭘 전하라, 이런 거에 들리는 게 아니고, 나를 정결케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양육에 초점을 두고 뭐 하는 곳에 자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드러나거나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없지만 자꾸 예수화 되어져가는 그 길을 가게 돼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도 12제자로 들어오고도 아브라함의 민족으로 선택받은 민족으로 되어졌어도, 출애굽시켜갖고 광야를 통해서 출애굽에서 구원시켜서 노예 생활하는 걸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려고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펼쳐주셨어도 그들이 방향을 어디로 가지 않아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래서 나중에 누가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나와 나의 가정은 누구만? 예수님만.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했던 사랑, 그렇죠? 하늘에서 흘려간 복에 대한 그것이 다 우리를 향한 뭐서부터 나온 거야? 예수님의 창조주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이 되는 것도, 패밀리 되게 해주시는 것도,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모든 해나가는 과정이 다 계명, 10계명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것도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사랑이 이런 거라고 확증해 주시고,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또 가시면서 3계명으로 뭐 하시고, 사랑, 너가 왜 살렸는지 아니? 네가 내가 왜 탕감해 줬는지 아니?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를 용서한, 이 모든 것들을 뭐 하게 하려고? 나 닮아오게 하려고. 예수님 사랑 배워서 똑같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 되게 하려고. 그 안에 있는 자가 무슨 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사랑을 아는 사람,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 안에 있고 사랑 안에서 열매를 맺고 사랑을 위해서.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이게 다 그런 데서, 이게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그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맞아 떨어지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냥 생명책이라고 해도 되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은 어린 양의 생명체,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아는 사라서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랑 안에 속해 있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쪽으로 가야 되지. 사랑을 경험했는데 첫사랑 잊어버리고 어디로 가요? 종교적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 은혜는 받아놓고 그거 제사함 받았다고 해놓고 막 해놓고, 그리고 열심히 뭘 하는데 유대교의 사도 바울처럼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다 생명책에서 행위를 가지고,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했어? 주여 뭘 했다고 얘기해? 억울하다고 대들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예수님이 진짜 그런지 아닌지 그 행위를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심판대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해드렸잖아요. 요한일서 4장에 사랑 안에 있으면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당황한다, 안 한다? 아무리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에 대한 뭐 하는 장소다, 확인하는 장소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해 드리는 장소예요. 제가 무엇을요? 너 몇 달란트나 남겼네? 그렇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여기에 무슨 포인트로 이게 영분별에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래서 뭐 낙원을 갔다 왔든지 몇 명을 고쳤든지 뭐 예수님이 와서 뭘 떠들어 주셨든지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 속에서 다 단도리를 쳐놓으셨는데 귀신이, 사단이 한 걸 모르고 너 가가지고 뭘 하랬대. 그렇게 되면 보통 그 사람이 제대로 양육받지 않으면 자기 드러내지 않고 이거 데리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 뭔 말인지 알죠? 사람들이 누구에게 주목하게 돼요? 제일 예수님이 위험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에요. 분별하셔야 돼요. 강단에서 자기가 경험한 거 함부로 떠드는 거, 간증도, 내 인생의 간증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다 교보제가 있어요. 이 얘기만 해요. 그 얘기도 누구를, 결론은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항상 예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절대 진리를 모르고 성경책 가지고 수없이 속아가지고 별 쓸데없는 소리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예수님께로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양육해 가는 사람, 양육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세요? 심판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바라요, 늦게 오기를 바라요? 빨리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나누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전반기 무슨 한련 7년 대활 이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 오는 게 자꾸 피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사모함이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이, 초대교회 지금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사도 바울 당시에도 많이 그랬고요. 종말론적인 생각을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살아있을 때 내가 올 것처럼, 그런 의미.
항상 마음이 어디 있도록? 예수님께 있도록, 하늘에 대한 소망에 있도록,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도록, 그런 부분인데, 근데 우리가 속이 봐요. 뭐 실적을 따지고 뭘 따지면 예수님 오시는 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다 두렵잖아요. 아직도 뭐 그 개념이 틀려서요. 그래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그것으로만 해요. 그래서 포도송이 한 송이 맺었든 두 송이 맺었든 뭐든 예수님적인 그것만. 근데 그것도 내가 맺어요. 나는 그냥 붙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몸부림치면 안 되는데 자꾸 여기를 부추긴다고요. 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상하게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어디는 못해요? 가정은 못해요. 가정은.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할 때, 교회 열심히 할 때 가정에 잘했어요? 내 나름대로 뭐 한 달은 뭐만 했지 실제로 마음을 다할 수 없어요. 그냥 막 해놓고 어디 가려고, 교회 가서 뭘 하려고. 그게 하나도 아니라니까요. 그 부분들이. 목요일 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자 22장을 볼게요. 보라 내가 속해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예, 볼게요. 상이 뭔지. 이 얘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봐 여기 상이 있잖아요. 상 준다 그러잖아요. 영생 자체가 상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 물질적인 개념 다 보면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 다 그렇게 돼 있지. 금으로 돼 있는 금 몇 돈짜리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인간이 멋대로 자꾸 관념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렇죠. 이게 아니에요. 그거 나누면 아니 그게 의의가 돼요, 자랑이 돼요? 예수님 앞에 그게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는 거잖아요. 뭐 아유 참, 다 누구의 뭐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해주시고 한 그거잖아요. 요거를 누구도 몰랐던 거예요. 한 글자인데. 온유야. 한 글자 성경에 나오는 사람, 한 글자 이름 있는 사람. 그렇지, 맞아요. 욥도 이 은혜인 걸 몰랐던 거예요. 이거 시리즈 끝나면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할 때 그거 다뤄드릴게요. 정말 충실하게 열심히 말씀 지키려고 했지만 그 율법대로 지켰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부족한 것이 해야 돼요. 연약한 것이 해야 돼요. 좀 모자란 사람인 것이 해야 돼요. 그걸 자꾸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걸 악용하고 방종하고 이거는 굉장히 더 위험한 거지만 그건 이제 예수님이 분별시켜 주실 거고,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를 잘난 뭔가를 하려는 생각을 자꾸 내려놓으라고요. 자꾸 이게 자꾸 끄집어 나와서 빨리 청소가 돼가지고, 아니 새 가구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청소가 덜 돼 있으면, 아직 안 나온 게 있으면 뒤죽박죽일 거 아니에요. 이게 쓰레기장인 거지, 아무리 좋은 가구를 갖다 놔도. 그래서 자꾸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야 되는 거라니까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이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 속에 아직도 쓰레기가 많은데 자꾸 끄집어 나와야죠.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꼭 희한하게 깊숙한 곳에 막 숨겨놓잖아요. 양말 같은 거 구겨놓고, 그죠? 예, 아들들 방에 가면 희한하게, 예, 자식들 방에 가면 그렇게 펼쳐만 놔도 가다, 그렇지 안수집사님, 그렇죠? 예, 딸들이 보면, 딸들도 들러래나 애들이, 하여튼 보면 자꾸 그렇게 숨겨놓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보면 냄새가 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꾸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이거 할 때 자꾸 기뻐하셔야 돼요. 자꾸 드러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예수님을 향해서 가셔야 돼요. 은혜로. 그래야 예수님 자꾸 새 가구를 드리는 거야. 아셨죠? 예. 근데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건 누구의 보혈인 거죠? 예수님의 희생, 사랑,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로 옷 입는 거,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로 먹고 마시는 거. 요한복음 6장에 나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고 살과 피를 먹으라는 의미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소리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붙어 있을 때, 사랑에 속해 있을 때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는 거라고 얘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해되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보니까
자기 두 눈만에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무슨 나무에 나가요? 생명나무. 옛날에는 화형검으로 지켰잖아요, 그죠? 아까 생명샘물이고, 그러니까 이 영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요. 성에 들어갈 뭘 받아요? 권세를 받아요. 우리 큰 아들 권세잖아요, 뒤에. 우리 저기 오주가 있고 막 권능인데 권능 오늘 못 왔네요, 그죠? 하여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리고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 자체가 뭐다? 한 글자, 상이다. 그 권세가 그 안으로 들어갈 그것이 그런 자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성에 들어가고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얘기하죠. 개들과 점술가들, 음행한, 아까 나왔던 거, 그죠? 어디에? 육에 속한 자들,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자들, 그런 자들,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의 삶의 행위를 책들에서 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살려가지고 다 그것을 하는 자들이고,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같은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한 것뿐이지만 내용은 어떤 내용이다? 같은 내용이다.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자들, 사랑하는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양육의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환경 속에 있었지만 무슨 길을 간 거예요? 양육의 길을 간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런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례도 받고 만나 메추라기 먹고 은혜 받고 구름길 붉은길 다 경험했는데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모양은 붙어 있지만, 이거 목요일 날 할 건데 뭐가 끊어져 있어요? 여기에 이게 끊어져 있는 거예요. 힘줄이 끊어져 있어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교회에 있었지만 그랬던 거예요. 그건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적인 뭘 맺어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뜻에 양육의 길을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광야교회 생활 자체가 예수님이 뭐 하시려고 한다 그랬어요? 양육합니다.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왜 세웠다 그랬어요? 교회로 뭐 하신다? 양육하신다. 돌아오는 목요일 할게요. 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666이냐 짐승의 표가, 이거 논하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를 갖고 얘기하자고요. 8절에 죽임, 여긴 아까는 뭐예요? 어린 양의 위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 되어 있는데, 더 구체화시켜 13장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잖아요. 그 안에 있으면 666이든 888이든 999든 상관없이 뭐 하지 않는다?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다. 표받지 않는다. 뭐 말인지 이해가시죠? 성경을,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팩트를 자꾸 체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엉뚱한 인간의 개념으로 자꾸 쓸데없는 걸 붙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666이 뭔지를 자꾸 알아내려고 그런다고요. 사실은 그게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거는 벌써 기본적으로 물에 젖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광야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예수님 아니에요, 각자 우상을 하나씩 갖고 다녔어요. 우산 아니에요, 비 온다고? 우산이 아니라 우상을 갖고 다녔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그 안에 있다 그러면서 이걸 점검해 놔야 돼요. 이걸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쏘는 거라고요. 기준을. 완벽한 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 이사야서 29장부터가 이제 뭐냐면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것들을 구분하실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더 볼게요. 이사야 29장 11절에 예언자가 계시를 받아 선포한 말씀은 이제 너희에게 밀봉된 책과 같다. 이제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사야 예언을 넘겨주며 읽어보라고 말하면 이 책이 밀봉되어 있어서 읽을 수가 없다고 대답하고, 글을 아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12절에 그래서 책을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넘겨주며 읽어보라고 말하면 읽을 줄을 모른다고 대답한다.
그들이 진심으로 왜 근데 분명히 한글로 쓰여져 있는 책인데 글을 알면 글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 읽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미와 뜻을 모른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뭐 되었다? 밀봉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아예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면 당연히 글을 모르니까 자기는 모른다 그러고, 근데 글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뭐도 알고 이스라엘 옛날에 유대교에 속해 있던 헛되이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뭐 예물 드리고 뭐 하고 뭐 지킨다고 했었던 사람들인데 결론은 그들이 성경을 알고 성경을 외운다 그러고 하는데 읽기는 읽는데 뭐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들이 글은 아는데 뭘 모른다? 예수님 마음과 뜻과 의도와 목적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봉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왜 그런지가 이유가 나와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와서 진리를 선포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래놓고 그리고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놓고 뭐 다 얘기는 하는데 진짜 진리를 얘기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줘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진리를 선포해줘도 못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찔림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뭐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말씀이 그 안에 담기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동행을 안다 그런 것 같고 뭔가 이게 맞다고 얘기하면서도 정작 예수님 안에 못 들어오고 이 말이 뭔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뭔 말인지 알죠? 좋은 말씀 같아. 듣기는 들어. 양다리 거치고. 여전히 종교적인 것과 이걸 같이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볼게요. 13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그 12절 밑에 줄쳐져 있는 그들이 진심으로 누구를? 주님을 뭐하지 않기? 섬기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뭐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 자체가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해도 양 잡고 소 잡고 뭐 절기 지키고 막 주를 위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 깊숙한 것은 예수님 자체에 대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뜻을 모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신학학 박사, 예배학 박사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걸 다 하고 책을 수십 권 써내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소경인 사람이 태반일 수 있는 거예요. 온유만큼도 모르는 사람이 수없이 많을 수 있어요. 많을 수 있어요.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길로 가고 거짓 선지자로 자기도 속아서 모르고 잘하는 줄로 알고 그렇게 가는데 성경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벌써 하셨어요. 해봤자 얘는 뭐 뻔하기 때문에 중심을 아시고 안 열어주시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만 그 말씀하시고 뭐 하는지. 자, 그런데도 중에 13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이렇게 책망하셨다. 이 백성이 나를 섬긴다고 주장을 하지만 성경을 줘도 계명을 줘도 마음이 없으니까 주장은 하는지만 사실은 말로만 나를 섬기고 높이며 마음은 내게서 아주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제물을 바친다고 해도 아무 쓸모. 근데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제물 자체, 의식, 형식, 이런 것들이요. 거룩하게 하고 엄숙하게 하려고 그러고. 근데 정작은 뭐는 없으면서. 이게 마음이 없는 거, 이게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 부분들을 굉장히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는 것이죠. 본질을 모르니까요. 그들은 나를 세계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편리한 대로 생각해내요. 예수님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멋대로 한단 말이에요. 만든 규정에 따라서만 나를 높이고 섬기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헛되이 믿고 멋대로 믿었던 자들을 나중에 그들의 행한 행위대로 열매대로 예수님이 행위책 가지고 그거 분별하신다라는, 악소리하지 못하도록, 억울해하지 못하도록,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그래서 너는 이거이기 때문에 너는 가는 거예요.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러니까 행위 구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 행위가 뭐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인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마땅한 뭐로
나타나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이게 그것 때문에 뭐라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뭔가 판단할 수 없고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좀 정확한 의미를 아시겠어요? 이걸 아시면 많은 걸 분별하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을 더 정확하게 맞춰갈 수가 있어요. 무엇을 더 구해야 되고 무엇에 대해서 마음을 줘야 되고 무엇을 더 점검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을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모하리라. 불에 던. 그러니까 좋은 열매도 없으면서 그러면서도 주장하고 미혹당하고 속고 그렇게 살았던 그들, 믿지 않는 자들 말고 그랬다고 하는 자들이 이 사람들은 그냥 보나마나 예수님 앞에 아마 뭐 삿대질하고 난리 날 거예요. 예? 억울하다고. 그러면 뭐를 딱 들이대면 돼요? 동영상의 증거나 예? 딱 여기 검사가 뭐 할 때 보면 얘기하잖아요. 탁 빼잖아요. 증거 있어요. 나 그런 적이 없어요. 막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 나온 거를 탁 보여주면 그때 유구? 너는 어쩔 수 없이 네가 선택한 너의 행위로 너는 마귀가 가는 그 길을 따라가야만 된다. 그게 심판의 구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구 따라가실래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어야만 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와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면 그것만이 속해 있는 거예요. 그것만을 다른 건 다 빼앗겨도 그것에 대한 마음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한결같이 붙어 있고 하면 그냥 비바람이 치든 태풍이 치든 번개가 치든 뭐 하든 그냥 예수님께 은혜를 구해가지고 붙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어느 순간인가 때를 따라 계절을 따라 시간을 따라 양분이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내가 한 게 아니지만 열매가 여러분의 가족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이들에게 이것이 흘러갈까요? 안 흘러갈까요? 이 열매가 이렇게 열리는. 내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 기본적인 영적인 원리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